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었던 중국의 위대한 보편적 사랑을 주창하고 널리 전파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갔었던 보편적 사랑의 위대한 사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름은 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묵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의 본명이 묵적이십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아울러서 사랑하며 나의 친한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 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매우 이상적인 사랑의 이념을 설파했었던 사상가였습니다. 이분은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수와 당을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참상을 눈앞에 보면서 이와 같은 당시 중국의 사회의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참상의 현장을 눈앞에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천하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진 것을 바로잡고 평화의 곳이 도달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노동 기술자로서 실제적으로 실사구시하는 그러한 편을 보임으로써 이웃사랑,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나하고 혈 하나 같이 섞여 있지 않고 나하고 같은 그러한 신분이 있지 않은 그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마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마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타자를 사랑하고 가장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겸애를 주장함으로써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같이 전 세계인들이 역사를 거쳐서 세세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방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를 매겼습니다. 묵적이 우리에게 주었던 위대한 어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록들을 낭독해 드리면서 그의 드높고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의 도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로, 천하를 다스리자면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의원이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 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고 알지 못하면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천하가 어려워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어지러움이란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과 어버이가 서로를 해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아우와 형이 서로를 해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신하와 임금이 서로를 해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이른바 어지러움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모두 차별 없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적이 일어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도적은 자신의 집안만 아끼고 남의 집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남의 집 물건을 훔쳐 자신의 집안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부와 제후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부와 제후들이 자신의 나라만 아끼고 남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공격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한다. 천하가 어려워지는 것은 모두 이런 까닭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천하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아낀다면 어찌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며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임금이 신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도적이 남의 집을 자신의 집과 똑같이 본다면 누가 남의 물건을 훔치겠으며 대부와 제후가 남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와 똑같이 여긴다면 누가 남의 나라를 어지럽히겠으며 누가 남의 나라를 공격하겠는가? 천하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고 도적도 사라질 것이다.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이니 어찌 미움을 금지하고 사랑을 권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하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질 것이다. 묵자가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까닭은 이런 이유에서다. 묵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지러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하의 이로운 일을 일으켜 천하의 해로운 일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면 천하의 해로운 일은 무엇인가? 나라와 집안이 서로 공격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치며 임금과 신하가 서로 아끼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지 않은 것이 천하의 해로운 일이다. 이런 해로움은 어디서 생기는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금의 제후들은 오직 자신의 나라만 사랑하고 남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온 나라 백성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지금의 대부들은 오직 자신의 집안만 사랑하고 남의 집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온 집안 사람을 동원하여 다른 집안을 공격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온심을 다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고 부자가 빈자를 억압하며 귀한 자가 천한 자를 업신여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법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좋기는 하나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실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묵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사람들은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이로운지 알지 못하고 단지 실행하기 어려운 까닭만 이야기한다. 성을 공격하고 들에서 싸우며 자신을 죽여 명성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임금이 그런 일을 좋아하면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한다. 하물며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일은 이와 달라서 남을 사랑하면 남도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면 남도 반드시 나를 이롭게 해주는 일임이랴. 요즘 사람들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좋기는 하나 태산을 옆에 끼고 황하를 건너는 것처럼 실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묵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올바른 비유가 아니다. 태산을 옆에 끼고 황하를 건너는 일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일은 이와 달라서 옛날 성왕들이 실행한 적이 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이 서쪽을 다스릴 때 마치 해와 달처럼 사방을 밝게 비추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업신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이 호랍이나 과부를 업신 여기지 않았으며 힘센 자들이 남의 곡식이나 가축을 빼앗지 않았다. 하늘도 문왕의 자애로움을 돌아보았으니 늙어서 자식 없는 이도 돌봄을 얻어 수를 누릴 수 있었고 형제 없이 홀로 사는 이들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었고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도 의지할 곳이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문왕이 실행했던 일로 내가 말하는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한 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으로 천하가 부유하기를 바라고 가난을 싫어하며 평화를 바라고 혼란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성왕의 법도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이니 힘써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천하에서 가장 큰 해로움은 무엇인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어지럽히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겁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폭행하며 머리 좋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고 귀한 자가 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일이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데서 생기는가? 아니다.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자들은 서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가? 아니면 서로 차별하는 자인가? 틀림없이 서로 차별하는 자들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차별하는 자들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큰 해로움을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묵자는 서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천하의 이로움은 어디서 생기는가? 서로 미워하고 해치는 데서 생기는가? 아니다.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일은 차별 없는 사랑인가 차별하는 일인가? 차별 없는 사랑이다. 그렇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이로운 일이 아닌가? 그 때문에 묵자는 차별 없는 사랑이 옳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려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올바른 도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귀 밝은 장님과 눈 밝은 귀머거리가 함께하면 두 사람 모두 보고 들을 수 있고 팔 없는 사람과 다리 없는 사람이 함께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가르쳐주면 처자식 없는 늙은이도 돌봄을 받아 수를 누릴 수 있고 부모 없는 어린아이도 의지하여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오로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올바름으로 여기는 것은 그 이로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천하의 선비들은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일을 그러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지금 두 선비가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태도를 지킨다고 하자. 차별을 고집하는 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어찌 내 친구의 몸을
내 몸처럼 아낄 수 있겠으며 내 친구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실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친구가 굶주려도 먹여주지 않고 추위에 떨어도 입혀주지 않으며 병들어도 돌보지 않고 죽어도 장사를 치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 없이 사랑하는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들으니 훌륭한 선비는 반드시 친구의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친구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사랑하니 그런 뒤에야 훌륭한 선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친구가 굶주리면 먹여주고 친구가 추위에 떨면 입혀주고 병들면 돌보고 죽으면 장사를 치러줄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지금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막 전투에 나아가 죽고 사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치자. 또 어떤 사람이 임금의 명령으로 몇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라 하자. 이런 경우 부모나 처자식을 맡길 때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차별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 내 생각에 마땅히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또 스스로 차별 없는 사랑을 그러다고 비난하던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를 따를 것이다. 말로는 차별 없는 사랑을 그러다고 했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을 가려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 일을 택할 것이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천하의 선비들이 차별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러다고 비난하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생각컨대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이보다 어려운 일을 실행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옛날 초나라 영왕이 날씬한 허리를 좋아하자 초나라 선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서 지팡이를 짚고서야 일어설 수 있었고 담장에 의지한 뒤에야 걸을 수 있었다. 먹는 것을 줄이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임금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옛날 월나라 왕 구천이 용맹한 것을 좋아해서 배에 불을 지른 다음 북을 쳐서 군사들에게 명령하니 물과 불에 뛰어들어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타오르는 불에 몸을 던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임금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런 일과 달리 서로에게 이로울 뿐 아니라 쉬운 일이다. 다만 윗사람 중에 차별 없는 사랑을 좋아하는 임금이 없었을 뿐이다. 내 생각에 참으로 윗사람이 차별 없는 사랑을 좋아하여 상과 명예로 그것을 권장하고 형벌로서 두렵게 하면